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그 보혈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후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늘 영원히 그들을 지키신다고 하신 약속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진정한 왕,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건 누가 봐도 당연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은혜가 유대를 넘어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0절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헬라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제자 빌립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만나는 모습 중에서 단순히 그냥 만나서 밥 한 끼를 하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죠.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막으시는 등의 행동들로 아직은 때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모습들이 지금까지의 요한복음 속의 모습 속이었으나, 지금 이 헬라인들, 이방인이 찾아왔고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계획이 아주 분명하게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때에 온 열방의 소망의 사건이, 온 열방의 진정한 참 소망의 사건에 대한 성취가 확증되는 순간임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전하고 영생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기 위한 그 필요한 과정을 전하십니다.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밀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겼죠. 그때 그 밀알이 안 죽고 안 썩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지만, 썩어서 그 밀알이 진정 죽는다면 그때 그 밀알에서부터 나무가 자라고 그 밀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죠.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것, 이것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열방의 구원함이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대하여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 속 하나가 죽었더니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자연의 이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생명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또 전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 열매가 이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서 가만히 있는다면 잃어버릴 것이죠.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바꾼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 죄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기에 종말에는 죽는 헛된 생명임을 전하죠. 그러나 그 생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을 미워한다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 이 미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박해하는 것, 싫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 모든 옛사람을 미워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단계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미랄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예수님임을 전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말씀하셨죠. 미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죽어야,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가치가 썩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하시듯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전하시고 계셨죠. 오늘 본문의 시작소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제가 전했죠.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를 만나 그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생명, 구원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랄이 썩는 것,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죽어야 살아나고 그 죽음으로 인해 많은 열매,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 지금 인자가 받을 그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끝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온 세상에 선포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마저 이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셨다는 그 은혜, 복음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압축해서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를 섬기는 그는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고 그와 같이 걷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주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에 심겨진 그 미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것이죠. 그러니 오직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며 그의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